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오셔서 우리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주님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 주 살아가는 저와 여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 한 번 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은 백성의 얼고 그렇구나. 제목을 읽었구나. 네, 다시요.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서 살게 하였다. 스스로 예루살렘에서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모두에게는 백성이 복을 빌어 주었다. 아멘. 네, 주문을 안 해가지고요. 미안합니다. 아까는 블라인드를 내리고 왔고요. 지금은 죄송해요.
오늘 말씀은 좀 짧은데요.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이 1, 2절 빼고는 전부 예루살렘 성에 누가 살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한번 11장 한번 훑어보시면은 누가 살고 있는지, 예루살렘 성에 누가 살게 됐는지, 누가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름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분류해서 기록을 했는데 유다 자손 중에는 누가 사는지, 베냐민 자손 중에는 누가 사는지, 또 제사장 중에는, 또 레위 사람 중에는, 성전 문지기 중에는 누가 살게 됐는지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이 2절 뿐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조금 짧습니다. 하지만 짧은 이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하나 찾아볼 텐데요. 느헤미야 5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식탁에서는 주변 여러 나라에서 우리에게 온 느헤미야가 150여 명의 관리들과 식사를 했던 것에서 드러나듯이 예루살렘은 한 지방의 수도였기 때문에 지도층 인사들이 거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일반 백성들의 유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백성 중에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적게 살더라도 좀 비워두고 있는 사람이 넉넉하게 사용하면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굳이 제비를 뽑아서 사람을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시킬 필요가 있었을까? 제비를 뽑아 뽑힌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던 집, 자신의 터전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에는 지도층 인사들이 살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여러 의미에서 좋았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부러 이동해야 한 것이 불편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예루살렘의 자원에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고 있어요. 그렇게 자원해 주어서 고맙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한 일일 텐데 그것을 감수하고 이동하는 것이니 축복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것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적게 살더라도 좀 비워두고 기존에 살던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넉넉하게 쾌적하게 넓게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일반 백성들이 필요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입학식을 진행하지 못한 초등학교가 157개 학교라고 알려져 있죠.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나라 인구 문제가 더 심각해질 예정입니다. 이미 결정된 미래가 다가오고 있죠. 2023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전 세계 꼴찌입니다. 우리 유아미가 사는 세대는 어떤 모습일까? 요즘 군부대도 인구 문제로 꽤 심각한데요. 국가보안상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언론에 보도된 부대 중 가장 이목을 끌었던 부대가 27사단이라고 이기자 부대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인구가 감소 문제로 해체됐습니다. 인구가 줄면서 군인 인구도 줄고 자연스럽게 부대가 철수하고 통합되면서 군인들의 주둔지도 이동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면 군부대 주변 마을들의 피해가 시작되죠. 부대 덕분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버스도 이용하고 택시도 이용하고 식사도 이용하고 피방도 이용하고 면회 온 사람들을 위한 숙소도 운영되는 등 활기를 불어넣어 줬는데 인원이 빠지니까 활기를 잃어버리고 점차 노후되고 낙후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어떤 공간에 어떤 지역에 사람이 있는가와 없는가는 엄청난 차이를 내죠. 사람의 존재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 사람이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큰 차이를 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중 첫째는 그래서 존재는 소중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첫째, 존재는 소중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예루살렘 성에 이미 사람이 있음에도 물론 인원이 부족했지만 제비를 뽑아서라도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노동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시너지를 위함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의 존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크다고 말했는데 달리 말하면 사람의 존재가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하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특별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교회에서 또 각 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어떤 전공을 했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한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해 주어서 그냥 함께 해 주어서 특별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역할과 지위, 능력과 수준, 그리고 연봉 등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평가하고 판단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속고 속이는 것들입니다. 사람은 그냥 사실은 존재만 해도 소중한 것입니다. 살아만 있어도 감사한 것이죠. 살아주어서 감사하고 존재해 주어서 감사한 것입니다. 성경 하나 찾아볼 텐데요. 창세기 1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날이 지났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을 지으신 후에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자연 만물 그리고 특별히 인간은 그 존재만으로도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우리 요즘 그 유아미 덕분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데 유아미가 유난히 잘생기긴 했어요. 그것을 떠나서 그것도 그렇지만 유아미가 왜 사랑스러울까? 그냥 숨쉬고 있어 주어서 고맙고 그냥 존재해 줘서 고맙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심심하고 피곤할 텐데 좀 힘들 텐데 함께 해줘서 고맙고 그냥 존재 때문에 고맙고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딱 이와 같지 않을까. 우리가 무언 어떤 좋은 직장 또 어떤 좋은 능력, 좋은 전공, 좋은 실력 이런 걸 갖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해줘서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내가 존재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듯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소중히 생각해야 하죠. 특별히 생각해야 합니다. 존재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보낼 때 지나다니는 사람을 볼 때 또 내가 숨쉬고 있는 나를 인식할 때마다 존재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대단한 일인가를 생각해보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한 주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를 살펴볼 텐데 본문 한 번 더 읽어보고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볼게요. 1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은 제가 또 제가 복사 붙여넣기 했다는 것을 여기서 드러나게. 네, 다시 시작. 나머지 이게 아닌가요? 백성의 지도자부터 네, 다시요.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자리 잡았다. 나머지 백성은 주사위를 던져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고 10분의 9는 저마다 자기의 성읍에 살게 하였다.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운이나 우연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결정할 때 사용하는 용인된 방식이죠. 성경을 보다 보면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비뽑기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우연일 뿐이고 그냥 확률일 뿐인데 하나님은 이 확률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사람의 관점으로는 럭이죠. 운으로 보이는 것들. 어쩌다 이루어진 우연들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지난 금요일 제가 양양에서 수업을 마치고 그날 저녁에 군산으로 향했습니다. 군산에 있는 어느 교회의 초청으로 토요일날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군산으로 향했습니다. 보통 지방 강의가 있을 때는 제가 돈을 아끼려고 찜질방에서 자는데 어제 그 교회에서 숙소를 잡아줘서 호텔처럼 생긴 모텔에서 잤습니다. 근데 어찌나 편한지 누가 내 물건 훔쳐갈까봐 겁내지 않아도 되고 코 고는 사람이 없어서 좋고 당황스럽겠네요. 저희가 문을 잠궈놨어요. 네, 불 끄고 싶을 때 불 끌 수 있어서 좋고 TV도 보다가 잘 수 있어서 좋고 너무 편안하게 그저께 잤습니다.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나서 특강을 이제 진행하러 갔는데 특강을 잘 진행을 했는데 모두 마치고 짐 정리를 하는데 어떤 여 집사님이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명함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함을 보통 달라고 하면 다행이다 강의 잘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명함을 달라고 해서 줬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쾌활해 보시고 너무 명랑해 보시고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너무 친절하고 부드럽고 따뜻해 보이고 진짜 너무 좋아 보였어요. 인상이. 그래서 참 인상 좋으시다, 참 좋은 분이다 이랬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분이 그 미군 특전사 출신인 거예요. 여자분이셨는데 좀 그렇게 막 이렇게 울그락불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막 여자 하신 그런 분이었어요.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뭐랄까 인상 좋고 밝고 뭔가 부드러운 뭔가 뭐 할 것 같냐면 그냥 이렇게 서양화 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너무 이렇게 그리고 아니면은 뭐 교육 쪽 일을 하시나 이렇게 하셨는데 특전사라는 거예요. 특전사. 그래서 오 무서운데요. 제가 근데 이제 여군이고 미군 특전사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특전사도 좀 강력하지만 미국도 엄청나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23년 이상 군무를 하시다가 전역을 하시고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죠. 우리 따로 얘기하겠지만 한국이랑 이제 미군 이렇게 뭔가를 역할하시더라고요. 전역하고 나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역의 그 특정 지역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이분이 저의 특강을 들으시다가 저랑 뭔가 이렇게 결이 맞는 것 같다고 그러시면서 교제를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정기적으로 좀 연락해 보면 좋겠다. 근데 말씀을 듣는데 이분 초청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 오셔서 그 아주 그 특별한 그 이력을 가지신 분 한번 초청하고 싶다. 그때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모시려고 해요. 5월 달에 오실 거고 많은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좋으신 분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지금 제비 뽑는 것이 그 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이런 것들로 이 우연을 통해 일을 하신다. 저는 지금 이제 이 만남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를 꺼냈어요. 지난달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해병대 간부대상으로 강의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 급하게 부대 일이 생겨서 급하게 이 강의를 해줄 사람을 이제 뽑았는데 3명이 뽑혔는데 이제 저 갔는데 거기에 이제 막 그 3명 중에 한 명이 자기 회사로 와달라고 같이 회의를 하자. 그래서 이제 회사라 그래가지고 뭔가 해서 갔는데 생각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오 의리의리 하신데 계시네. 그런 데서 만났는데 한 분은 또 그 회사에 소속돼 있고 두 분은 이제 같은 회사고 나는 이제 그냥 부른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만났는데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가끔 약간 이제 뭐 교회 얘기를 약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인가? 그래서 이렇게 쉬는 시간에 강의 얘기하다 쉬는 시간에 혹시 크리스찬이세요? 그렇게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한 분이 아니요 저 예수님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로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되게 인상 깊은 표현이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저도 사실은 그 목사다, 예수 믿는 교회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연결이 돼서 그분과 이제 또 그 지금 또 뭔가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해병대에서는 그냥 무작위로 좀 3명을 뽑았는데 그게 만났더니 다 크리스찬이었고, 그래서 그날 강의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또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아침에 강의하러 실제로 가서 같이 아침에 묵상하고 뭐 이렇게 그런 쪽 처음이거든요. 같은 얘기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 우연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 이게 우연이 아닌 거죠. 우연이 아닐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들은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거죠. 우연처럼 보이는 일, 뭐 그냥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이다. 저는 오늘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두 번째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존재는 소중하다 였고요. 둘째는 존재는 쓰인다 입니다. 존재는 소중하고 또 존재는 쓰입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실 때 다 필요하고 쓸 때가 있어서 만드셨죠. 인간은 더더욱 그러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계획하고 만드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세밀하고 정교하게 생각해서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 나를 왜 만드셨을까? 여러분을 왜 만드셨을까? 쓰임이 있기에, 필요하기에,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존재하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존재는 쓰입니다. 쓰임이 있기에 존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존재는 쓰임이 있게 만드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운 좋게 일어나는 일들, 우연도 아니고 운도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운과 우연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신기하게도 일어나네, 혹은 여러 일들이 연결되어서 같은 의미의 일들이 일어나거나 또 내가 뜻밖의, 또 평소에 생각하던, 또 내가 꿈꾸던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는 일들은 운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인도하시는 걸음입니다. 이렇게 존재는 쓰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어디로 나아가는지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존재하고 있다면 쓰이기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존재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러니 이번 주 우리 존재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살피고 그 걸음을 느끼고 감사하며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나눴습니다. 첫째는 존재는 소중하다는 것이었죠. 존재만으로 소중한 것이지 우리가 어떤 전공이냐, 어떠한 집에 사느냐,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존재하기에 감사한 것이고 존재하기에 특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존재는 쓰인다라고 나눴죠. 쓰임이 있어서 존재하게 하셨고 인도하길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하루 저 멀리를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 그냥 내일 이번 한 주를 고민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믿고 주님 의지하며 한 주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존재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 숨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제가 무언가를 보고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요. 하나 더 기도할 때는 존재는 쓰인다고 했죠.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길 원하십니까?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하며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그 걸음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들, 내일 해야 할 것들, 이번 주에 해야 할 것들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그 따라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존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의 존재를 아버지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숨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보다 아버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존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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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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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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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서로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고요.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아뢰길 원하는 여러분 깊은 내면의 내밀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서로를 위해 여러분 자신의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여, 주여,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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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야바. 아버지 하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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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를 존재하게 해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존재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정말로 감사할 일이고, 존재만으로도 특별하고, 존재만으로도 소중하다는 것을 아버지 기억하며 한 주를 보냅니다. 아버지, 이 감사가 끊이지 않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 동안 또 존재한다는 것은 쓰시기 위해 존재는 쓰인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저 먼 길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있으시죠. 아버지, 그 큰 계획, 하나님의 그 마음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실 줄을 믿으며 한 주를 보냅니다. 아버지, 저 먼 길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 하루 또 내일 그리고 가까운 이번 주만 우리는 계획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한 주를 보내는 저와 여기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한 주 하루하루 살아가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귀하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들, 모든 상황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고 또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또한 우리의 존재는 쓰인다는 것을 기억하며 염려하기보단 감사로, 또 불안해하기보다는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